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어도 숨이 차도 서로 숨을 조금씩 쉬면 되니까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조직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명령하고 단지 8일간의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호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두려워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이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려를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너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사는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호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호피를 벨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호피를 벨다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16장과 오늘 읽은 이 10장,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하는 대로 일도 진행해 주시고 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고 답답할 때는 직접 답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가 아우성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디딤돌 교회 저 문 앞에도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번호표를 뽑고 쭉 서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흔들립니다. 기도하다가도 의심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면서도 현실 앞에서 피식 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어느 한 구석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삶의 족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려고 하였으며 아내인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었으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하기엔 만족스럽지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역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의도조차 가지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으며 끝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배우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의심하고 질투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때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인생 같은 삶을 살아도 또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다니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디딤돌 성도들도 끝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세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는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창세기 16장 16절부터 17장 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지난주 봤던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16절부터 17장 2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결과 가정에는 갈등이 생겼고 고통스러운 삶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대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예배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거나 속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어 생략했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주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거나 이해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대로 삶을 계속 살아온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기록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승인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포기하셨겠지. 내가 믿음 없이 살았으니 이제 끝이겠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포기한 인생 아니겠나?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잊었거나 놓쳤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17장 1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일전에 하나님의 칭호를 배울 때 잠시 들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엘샤다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은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였습니다. 사례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2절에 번성케 하시는 조건이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으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순종의 행위 곧 성화로서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실패와 갈등으로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갑자기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늘 당장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 강신웅 목사님의 견해를 약간만 따라와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의미로 접근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출산한 산모의 젖이 불어나서 아기에게 얼마든지 먹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의 품은 갓난아기에게는 전부이고 모든 것이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는 힘이 세니 너는 무조건 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산모와 갓난아기 같은 관계를 맺고 그런 공급을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엄마의 품 같은 느낌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완전함은 인간적인 완전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엄마 품에 잘 안겨 있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모유를 먹이는 엄마가 잘 없기는 합니다만 무엇을 먹이는지 간에 엄마가 아기에게 기대하는 것은
엄마가 주는 것을 잘 먹고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고 꼭 안겨 있는 것이죠. 여기 아기를 낳고 길러보신 어머님들, 여러분이 아기를 낳고 기르던 그 시절 여러분의 품에 안고 있는 그 아기에게 이외에 어떤 완전함을 그 아기에게 요구하셨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독교에서 특히 이 17장 1절에서 요구하는 완전함이나 의로움은 아기가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아기가 혼자 입으로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꼭 안아주어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재우다 보면 제가 저들에서 떠드는 우리 은호를 많이 재워보았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데 아기는 노래를 불러주든 무엇을 해주든지 간에 자기가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잠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하기는 그동안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증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확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시인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아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노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순종의 행위로도 증명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이 덧붙여 하나님은 후손과 땅에 대한 번성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확증을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이라고 부르시면서 언약의 주체와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확증으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17장 5절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17장 15절부터는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이 원래 익숙했던 아브라함 또 사라를 아브라함 사레라고 부른다고 지금까지 저도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해집니다. 아브라함 그동안 우리가 계속 17장까지 불렀던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다시 부를 이름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계명은 그가 한 가문의 조상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을 의미하며 육체적 혈통의 확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즉 율법의 자녀와 이방인 즉 믿음의 자녀 양쪽 모두의 조상이 될 것을 언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언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그는 후손은 고사하고 아직 본초 소생의 아들조차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것처럼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안에서 완성될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다혈질이고 용감하게 보였지만 그는 실제로는 겁이 많고 곧 넘어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게바 곧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실패보다 장차 이루실 은혜를 더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기보다는 저는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믿어주고 겉도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각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죄악 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커피를 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만나고 난 집 하나님만의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언약이 너희 자리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마다하였습니다. 언약의 표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표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보증하는 또 다른 표징으로 할례를 요청하셨습니다. 할례는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었지만 본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고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언약 갱신을 위한 외적인 표식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예표하는 성결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할례가 뭐냐? 요즘 말로 간단하게 표시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이 할례 명령이 앞서서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15장에서 짐승을 갈라 체결했던 언약이나 훗날 시내산 언약에서 드러나듯이 언약을 맺은 쌍방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자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뿐 아니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이방 사람들에게 돈으로 산 자든지를 막론하고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모든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새 이름 아브라함이 암시하듯이 이제 언약의 범위가 그의 육체적인 자손을 넘어서 공동체와 이방인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할례는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인데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로 간주되어서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층의 교리가 확립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침례나 세례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는 그 자체로서는 구원의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구원의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할례가 순종의 표시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여 생명의 근원임을 믿는 자들에게 침례는 그들 신앙의 외적 표현이 될 것이며 이런 순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할례가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언약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듯이 신약의 침례도 구속받은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최고의 구원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확증의 언약을 맺으신 표시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침례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화면에 뜨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제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침례를 행하게 될 텐데 우리 주님 마지막 부탁하신 이 명령을 잘 준행하면서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 죄악증, 역시 세 번째로 사라의 계명으로 확증하십니다.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서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았다.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두 두명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례를 사라로 개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법상 사례와 사라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례는 공주, 왕비, 여주인, 지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라 또한 공주, 여주인, 귀부인이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 나냐면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개념, 사라는 모두의 공주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하튼 한 가정을 다스리는 왕비 개념의 여주인에서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개명하심으로써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합당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그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나머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엎드리면서 속으로는 자신과 아내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실수했습니다. 비웃음인지 놀라움에서 나온 일시적 충격에 의한 반응이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말로 보아 비웃음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옳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고려했고 이스마엘의 출생 후에는 그 아들로 인해서 감지덕지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이삭의 출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표현이고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 웃음은 짜하크, 약간의 비웃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짜하크, 비웃음이 이츠하크, 웃음으로 바뀐다는 것을 본문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하갈에게 16장에서 예고했듯이 그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약속된 언약의 후손은 17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까지도 반드시 은혜의 흔적,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라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1장 6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신의 웃음이 기쁨과 은혜의 웃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부부보다 더 자주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될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용하실까?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 축복하실까? 라고 염려하며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회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며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큰 인내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참고 또 참으시며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디딤돌 교우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쉬는 소리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임재의 경험이 날마다 축적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번째 마지막 장면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시행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사는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배를 여시니 아브라함이 그의 보배를 벤다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배를 벤다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그날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이스마엘이 13세였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 집에 가는 모든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침례로서 한 교회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였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이방의 종들까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육체의 표징을 넘어서 성령으로 죄의 본성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할례, 곧 영적인 내적 표징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뜨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여 할례는 마음에 알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며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유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실패한 가정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나 강하게 신뢰하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훨씬 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니셨습니까? 삶이 공고해서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시면서 견디어 오셨습니까? 제가 도망을 좀 다녀봐서 아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피폐해지고 도망간 만큼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딤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 앞에 뻗대지 마시고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도망다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도망다니지 않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도우심을 받아 남은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고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사랑